추수감사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추수감사주일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 시편을 읽는 대신에 극동방송에서 만든 추수감사절 영상 짧게 보고 우리 예배 드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김장환 목사님도 나오시고 우리 함께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훌륭한 교양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영국의 신앙주의를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네덜란드로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 스피트웰호라고 하는 배 두 척이 신대륙을 향해서 떠났는데, 스피트웰호는 중간에 돌아갔고 1620년 11월 29일 110명의 사람을 태워가지고 메이플라워 배는 플레머트 락이라고 하는 미국에 상륙을 합니다. 첫 겨울이 지나서 인디안들의 공격을 받고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온 사람들 절반이 죽게 됩니다. 3년이 지나 천신만고 끝에 수확의 기쁨을 얻은 그들은 감사절을 지켰습니다. 그 당시에 매사추세츠의 초대 지사로 윌리엄 브래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위대한 하늘아버지께서 옥수수와 밀과 완두콩과 땅콩과 호박 등 많이 채소를 풍부하게 거두게 하셨고, 숲에는 사냥감이 많게 하셨으니 바다에는 생선으로 가득 차 있고, 인디안들과 맹수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셔 정말 각종 질병에서 구해주셨고, 우리의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사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1789년 11월 26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정합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 링컨 16대 대통령이 남북전쟁 중에도 11월 마지막 목요일 날을 추수감사절로 지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프랭클린 D 루스벨트 32대 대통령이 그걸 아주 완전히 국경일로 정해가지고 지금도 미국에서는 네 번째 목요일 날을 추수감사절로 지납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민족,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편에 서서 싸워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한 해를 감사하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시고 또 큰 은혜 주신 것 기억하면서 우리 감사하는 기도로 오늘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들을 다 이루 헤아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찬양과 감사로 올려드리는 이 시간, 주님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예배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 떠나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우리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동등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독식모아 고갈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라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이냐 동등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독식모아 고갈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이냐 그의 배가 발을 보라 비참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을 얻고 이곳만 못하였네 아무의 던져 풀고 이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은 입히시지 않으라 너희들 세상에서 구원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런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을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즐거워하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주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할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도 생존하라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할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도 생존하라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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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을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떠나는 갈 때도 주님을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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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엿보려 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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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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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감사함으로 그물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감사함으로 그물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누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거다 크시도다 그거다 크시도다 여호와 인자심이여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 인자심이
여호와의 인자하시니 그로라 그시로라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할렐루야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합니다. 추수감사 주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오니 주님 홀로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해 주십시오. 함께하는 우리 안관수 집사님 가정, 또 특별히 방문해 주신 우리 이승범 장로님, 조영선 목사님, 이은하 권사님, 그리고 코로나로 함께하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 김수정 자매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모든 가족들 축복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 우리나라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며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북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미사일과 또 핵무기 그 모든 위협들을 물리쳐 주시고 속히 통일을 이루어 남과 북이 함께 하나님 예배하는 그날 속히 오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선교지의 부흥의 은혜를 주셔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큰 은혜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2022년 한 해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큰 은혜로 또 풍성한 그러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하고 있는데요.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한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희 아버님이 4월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40년 이상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버님이 예수님 믿고 또 천국 가셔서 저에게는 그것이 참 감사한 일이었고요. 이제 공적으로는 우리가 주의교회 현장 예배를 재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의미 있고 또 행복한 한 해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1년 반 전부터 지난해 초부터 교회가 오픈하면 함께 해주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계셔 주셨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에게 참 감사한 마음이 있고 또 지난해 그 초에 사도행전 이렇게 말씀 쭉 전하는 가운데 우리 안관수 집사님께서 또 예배를 다시 재개하게 되면 함께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안관수 집사님만 오실 줄 알았더니 또 우리 최지수 집사님도 또 남편과 함께 이렇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예배 안에서 또 잘 적응하고 아이들이 오기 싫다고 하면 오기 힘드셨을 텐데 아이들도 예배 이렇게 잘 참여해줘서 우리 선혜, 수혜, 주혜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온 세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제가 비록 지루한 설교를 할지라도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 같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또 기존의 예배에 또 잘 적응하고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또 제가 수원중앙침례교회를 섬긴 그 은혜로 6년 동안 섬겼는데 지난 3년 동안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이렇게 우리 이승범 장로님 또 조영선 목사님 늘 기억해 주시고 또 이렇게 특별히 방문해 주시고요. 또 이은하 권사님도 이렇게 함께 해 주시고 이렇게 그 중앙교회로부터 흘러넘치는 은혜가 저에게 참 큰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누님과 어머님도 예배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저에게 너무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는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고요. 또 감사를 통해서 예배의 문을 열게 됩니다. 감사가 없는 기도, 감사가 없는 예배를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감사하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시편은 예배를 위해서 사용되고 또 예배 가운데 이렇게 찬송으로 그렇게 사용되었던 그러한 성경인데요.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 감사하라는 내용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시편뿐만이 아니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끊이지 않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 또 감사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면서 또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하고 감사를 이렇게 강조하고 가르치는 종교나 사상이 이 세상에 있는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토록 성경과 신앙이 감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수여해 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이 진리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감사도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그런 구절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아니 믿든지 믿지 않든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가장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하나이면서 동시에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말씀을 꼽으라면 빠지지 않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각인되고 그리고 사랑받는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참으로 행복해지는 삶의 비결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참된 의미가 뭔가, 기독교 신앙의 참된 그런 본질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이 짧은 말씀을 통해 감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왜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감사는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삶으로 가는 관문이요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고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성도들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기서 감사는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때 감사가 거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단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나면 그 감사가 나와 가족과 이웃과 이 세상을 향해 확장해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 개발에 관심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불교권이나 다른 그런 종교권에서는 이런 현상을 발견하기 힘들거든요. 자기 개발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 굉장히 게으르고요. 예. 굉장히 안이하고 나태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기 때문에 자기 개발에도 관심이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감사를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 두 가지 부류로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저는 이게 그 세계관인 것 같아요. 세계관. 그러니까 정말 두 개의 세계관이 존재하고 있지 않은가. 이 세상 사람들을 이 두 가지 세계관으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과 인생을 해석하고 또 삶을 긍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요, 매사에 세상과 인생의 긍정적이고 밝은 면을 보고자 합니다. 이와 반대로 불평과 불만족의 그러한 세계관으로 세상과 인생을 해석하고 그렇게 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매사에 불평불만이 많죠. 그리고 늘 비판적이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사람들 보면, 정말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들 보면 자꾸 이렇게 설득하고 싶어져요. 좀 긍정적이 되었으면 좋겠다. 감사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무리 설득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아주 근본적인 이런 뿌리에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관은 잘 바뀌는 게 아니에요. 신앙과 같은 것이에요. 예. 이 세상을 어떤 전제를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안경과 같은 것이, 안경을 쓰고 특별한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것과 같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세상을 보는 창인 것이죠. 그러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동일한 상황에서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며 더 열정 있는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말할 나위도 없이 감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또 정신 건강의 면에서 사회적으로 통계와 연구를 통해서 이것은 증명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인생은요, 해석입니다. 인생은요, 해석하기에 따라서 180도 달라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인생과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주십니다. 그 영적인 능력을 갖기를 원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매일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음성을 통해서 이 세상과 인생을 해석할 능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과 세상을 해석하는 강력한 틀을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 말씀을 통해 인생을 해석하는 영적인 힘을 가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40대 초반까지 16년 동안 사역했던 선교단체를 오랜만에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반가운 얼굴들 만났는데요. 그 가운데는 30년 동안 정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선교사로 또 전임사역자로 살아온 한 간사님이 계셨습니다.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95년에 헌신해서 거의 지금 30년 다 돼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30년을 그렇게 한결같이 섬겨온 것에 대해서 너무 대단하다고 그렇게 격려를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다고요. 아무 의미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죠. 아니, 왜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요. 그랬더니 그 옆에 계신 다른 간사님이, 그분도 이제 비슷한 분이셨는데, 비슷한 또래 분이셨는데 정색을 하고 저한테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제가 너무 당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말을 얼버무리고 말았는데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예수님께 월급도 받지 않고 어떤 대가나 보상도 바라지 않고 그렇게 순수하게 헌신해서 섬겨온 것이에요. 30년 동안 자신의 인생 전체를 드린 것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아무 의미도 없다뇨. 물론 왜 그렇게 말했는지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대로 하도 고민이 돼서 정말 어떤 의미로 그러한 이야기를 했을까 너무 궁금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30년의 그 사역을 자기의로 삼지 않기 위해, 자랑으로 삼지 않기 위해 그런 겸손함에서 그런 말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결코 무의미한 것은 아니죠. 얼마나 충만한 삶입니까? 다른 사람들이나 단체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인정해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영광인지 그 자신이 알아야 돼요. 제가 그때 선교사님에게 말해주지 못해서 후회가 되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해서 내가 이 단체 출신을 대표해서 당신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섬겨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고맙다고, 네가 그렇게 헌신하고 섬겨줘서 고맙다고 저에게 말씀하신다고, 그 말씀 꼭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요, 인생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선교사님이 자신의 인생을 정말 찬란한 빛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삶을 정말 너무너무 충만한 삶으로 긍정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감사는요,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해석하는 것이에요. 우리 최지선 집사님 이제 20년 직장 생활 연말에 그만두시죠. 한 직장에서 20년 동안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20년 동안 일하면서 직장의 축복이 되었죠. 사실 직장은 20년 일한 그 직원에게 굉장히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안 알아줄 수도 있어요. 인정해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인은요, 알아야 해요. 그렇죠? 그 직장에서 스쳐 지나가기도 했고, 또 함께 했던 동료들에게 축복이 되었고요. 또 고객들에게 또 얼마나 큰 축복이 되었겠습니까?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들의 삶에 큰 유익을 주었을 거란 말이죠. 무엇보다 직접적으로 우리 안관수 집사님과 자녀들이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직장에서 그동안의 공로를 얼마나 인정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누구보다 집사님 자신이 지난 20여 년의 그 직장 생활에 감사하고 또 가족들이 감사해야죠. 얼마나 충만한 삶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습니까? 상을 받아 마땅하죠. 또 우리 모두 지난 한 해를 살았는데 지난 한 해 돌아보면서 감사할 일이 별로 없다고 느끼실 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은요 공허하거나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허무한 것이 아니에요. 1년을 잘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1년이요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죠. 우리가 1년 동안 수많은 어려움들을 헤쳐나오고 인내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자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는요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미가 없다면은 공허하고 불행하죠. 나 너무 쓸모없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는 사람 얼마나 불행합니까? 나 인생을 헛산 것 같아.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물론 우리가 때로 번아웃이 되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시간이 일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빠져나와야 돼요.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삶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감사하시고 또 서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음이가 이제 연말이 다가오니까 저희 부모에게 엄마 아빠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청구서를 딱 내밀더라고요. 근데 기뻤습니다. 감사했고요. 상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됐어요. 벌써 사줬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모두가 그렇거든요. 우리 가족들이 서로에게 좀 상을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너무 수고했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서로를 인정해 주시고 또 감사할 때 우리가 더욱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감사하면요 내가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은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감사하면 우리가 얼마나 감동합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둘째로 감사는 고난을 극복하는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여기서 범사에라는 그 말은요 원어로 보면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또 어떤 조건에서도 그리고 어떤 일에도 감사하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늘 느끼듯이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과 조건 그리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죠. 생각만 해도 불길한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 힘든 일, 문제와 고통들이 찾아온다는 사실을요. 인생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고통과 문제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일들 만나면요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원망하게 되고요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지고 낙담하고 실망하게 되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왜일까요? 그것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법이요 고난을 극복하는 비결이요 문제가 많은 인생을 승리로 이끄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려움 많은 인생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만 한다고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나를 따를 수 있다고요. 여기서 십자가는요 인생의 짐입니다. 고통거리고요 삶의 어려움들이죠. 삶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그런 도전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십자가를 회피하거나 없애버려야 할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를 회피하거나 십자가를 제거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 고통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신경증과 같은 이러한 정신적 문제를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아 하기 때문에, 회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신경증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심한 경우들도 많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신문의 사회면에서 가족을 죽이는 사람들의 이야기. 왜 죽여요? 나를 힘들게 한다고 죽이는 거예요. 네가 나의 십자가라고, 내가 제거해버려야 할 십자가라고 느끼는 것이죠.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대부분의 그러한 사건들은 바로 거기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이 사탄이라고요.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이 사탄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인생을 잘 사는 유일한 비결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기꺼이 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거부하고 싶은 이 십자가를 어떻게 잘 질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뭐예요? 감사죠. 감사. 감사할 수 없다면요, 십자가를 인내할 수 없습니다. 감사할 수 없다면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그러나 감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그래요. 모든 것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기 마련입니다. 축복에 저주의 씨앗이 심겨져 있고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불행한 일들 속에 축복이 또한 감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역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고난과 어려움에도 축복의 요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쁜 면만 있는 게 아닌 것이죠. 제가 이 예를 들기 위해서 죄송하지만 제 얘기를 또 하게 되네요. 지난주가 수능이 있었는데요. 제가 수험생이었을 때 제가 재수, 삼수 한 이야기 자주 하게 됩니다. 재수하고 삼수한다고 하면 누구나 힘들고 불행할 거라고 생각하죠. 물론 저에게도 힘든 시기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재수와 삼수를 했기에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었고요. 또 열등감 속에서 무기력하게 살던 제가 아주 열정적인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제가 군대에서 2년 2개월 군 생활한 그 시간이 저에게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곤 했는데요. 그렇지만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났고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돌이켜보면은 제가 30대 후반에 뒤늦게 결혼하고 40이 되기 직전에 우리 한음이 낳았는데 그때 저와 저의 가정에 큰 위기가 찾아왔었죠. 아내가 이 산후풍으로 인해서 너무 아파서 힘들었고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선교단체 그 리더로 있었는데 그 리더의 자리를 내려놔야 했고요. 삼천포로 요양을 위해서 이사를 갔었죠. 그래서 삼천포와 서울을 오가면서 사역을 해야 했는데요. 40대 초반에 가장 왕성하게 사역해야 할 그 시기에 마치 날개가 꺾인 것처럼 그렇게 힘든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아내에게도 저에게도 가장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뿐이었을까요? 아니죠. 그 기간이 저에게는 하나님과 더 깊은 그러한 만남으로 나아가는 시간이었었고요. 또 하나님이 저의 영혼과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기간을 통해 제가 새롭게 태어났다고 느낍니다.
누구보다 제 아내가 그 증인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고난과 십자가의 이면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놀라운 은혜의 보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고통과 불우한 일들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의 요소를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그러한 안 좋은 일들 이면에 감춰져 있는 놀라운 그러한 축복의 요소들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전화위복이 될 거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돼요. 사실은 시간이 지나봐야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축복이 되었는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그 고난의 이면에 주어진 그 긍정적인 면에 주목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는 이 감사는 우리를 선하고 의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최고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요 선하고 의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전 세계 아이들이 엄마 아빠라는 그 말을 배운 다음에 부모들이 첫 번째로 가르쳐주는 말이 있다라고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요. 부모들이. 그게 뭐냐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고맙습니다 말을 해야 이렇게 먹을 걸 주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그 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인류는요, 오랜 역사를 통해서 하나의 지혜를 깨우친 것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호의를 얻을 수도 없고 도움을 받을 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할 수 없다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사람들은 알게 됐어요. 무의식적으로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장 가르쳐주고 싶은 말, 축복을 부르는 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세상이 뭘 주려고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학력이나 지적 수준을 떠나서 감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무엇입니까? 멤버들에게 감사하는 것이에요.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죠. 감사하는 리더가 좋은 리더입니다. 그런데 멤버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감사하는 멤버가 좋은 멤버이고 팀과 조직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 사람입니다. 이와 반대로 감사하지 않는 사람 어떻습니까? 늘 불평불만이 많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요,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언제 어디서나 문제가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축복이 되기보다 분열을 일으키고 플러스가 되기보다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제가 그 선교단체와 교회 사역할 때 제 아내와 함께 늘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말하자,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게 된 것은 어느 곳을 가나 좋은 점을 보기보다 나쁜 점을 보고 비판하고 또 부정적으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월급 받으면서 일한다면 월급을 주는 조직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긍정적으로 말하는 게 저는 최소한의 직업 윤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우리가 축복이 됩니다. 감사해야 우리가 정말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고요. 떠나면서도 감사해야죠. 떠나서도 감사해야 되고요. 저는 제가 나온 선교단체 또 우리 중앙교회 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는 사람이 정말 선하고 의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 또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는 매일의 선택입니다.
감사할 것인가 불평하고 원망할 것인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 선택들이 쌓여서 우리의 인생을 이루는 것입니다.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 인생을 이루는 것이에요. 감사로 충만한 삶이 의미로 충만한 삶이요, 가치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매일 감사를 훈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또 신앙의 필수 요소이고요. 그래서 신앙이 좋다는 게 무엇입니까? 감사가 많으면 신앙이 좋은 것이고요. 감사가 없으면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은 아름다운 그러한 그림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름다운 음악이라고요. 어두운 배경일 수도 있어요, 캔버스가. 그렇지만은 그것을 밝고 환하고 아름다운 빛깔로 덧칠하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감사가 삶을 긍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삶을 긍정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생명을 향한 사랑입니다. 감사할 수 없다면요, 불만이 많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불행해하고, 그리고 결국은 죽고 싶어 하게 됩니다. 죽고 싶다고 말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죽음을 긍정하고 죽음을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요, 제가 좋아하는 에리 프롬이 말했어요. 죽음을 향한 사랑이 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악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면은요, 우리가 선해집니다. 선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삶을 긍정하고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요양원에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치매에 걸리신 분도 많고요. 움직이시지 못해서 휠체어 타고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이 의미가 있다고, 여러분들은 위대한 인생의 승리자들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늘 죽고 싶어 하지 말라고, 우울해하지 말라고. 왜냐면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의미 있는 삶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이 세상에 큰 축복이 된다고 말씀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잠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가 감사할 때 기뻐하시고 우리를 놀랍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지금 이곳에 계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 듣고 범사에 감사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